굿모닝. 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저희가 오늘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이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23절부터 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헬라인들이 헬라인 몇 명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뵙고 싶으니까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상황을 여쭈는 상황에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 대답은 빌립과 안드레의 물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한 대답이고요. 또한 이 대답을 듣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십자가를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항상 고난과 순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일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에 대한 증거 또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지만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예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를 설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영광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24절 앞부분에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무리를 향하여 이 말을 정확하게 들어라.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특별한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미랄로 비유해 주십니다. 하나의 씨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바로 이 씨가 영광스러울 때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이 바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미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공관복음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이냐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들,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제자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희생과 고난의 길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바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7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심령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괴로운 마음을 토론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자신의 목적,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졌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반응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31절부터 시작해서 33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 바로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 세상으로부터 몰아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무엇입니까? 사단의 통치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통치권을 상실시키시고 죄의 속박 아래 있던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의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을 향한 심판으로서 십자가가 분명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축출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통치권이 소멸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는 고난에 대한 것을 집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고난이면서도 영광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면 정말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그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그 사건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깊이 묵상하며 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 입술에 고백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터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도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첫 번째 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4월부터 우리 유스를 포함해서 다시 이권이 시작하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세대가 전 세대가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드림키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VBS와 서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많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원 원사님, 조현철 집사님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다시 빨리 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수 집사님 특별히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